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많은 제도를 만들고 또 나름대로 지도자를 세워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떠한 나라도 천국이 이루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된 나라라 할지라도 좀 안 된 나라에서 볼 때 그 나라가 부러운 것이지, 역시 그 나라에 가보면 아직도 감옥에 있는 정말 죄인들이 많고 역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나라도 역시 경쟁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푸아 뉴기니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렇게 미개한 나라들, 정말 자연 속에서 그냥 과일이나 이렇게 자연 속에서 나는 것을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도가 잘 발달되어서 정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곳이나 먹고 사는 건 다를지 몰라도 결코 경쟁이 사라지질 않고, 정말 이렇게 미개인들이 먹을 것 때문에 훔쳐가서 싸우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선진국에서 나름대로 또 사람을 죽이고 범죄하는 것이나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뭔가 속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하면, 또 사람들이 제도를 잘 만들면, 어떤 법을 잘 세우면 완벽할 것처럼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믿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통법규를 기가 막히게 만들면 교통사고가 안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교통사고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고 유럽도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간은 그런 법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사실 능력도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이 땅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천국이 될 수가 있다면 모든 범죄가 사라지고 모든 잘못된 것이 사라지고 인간이 노력한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아버지 집에 여러분과 내가 거할 곳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하러 베드로는 이곳이 이제 때가 되면은 하늘도 떠나가고 이 땅도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결코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날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보아라. 거기는 주님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가보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법칙이 통용되는 곳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세상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아마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봉사를 하시면, 직장 가서 주일날 근무하시면 다른 때보다 배나 돈을 줍니다. 특근비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더 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헌금을 더 합니다. 사실은 더 해야 되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교회예요. 돈 내고 봉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자기 PR 시대라 말하죠. 지난주인가에 이미 이번 주인가요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을 때에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후보를 보십시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 봤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국회의원이 되면 망합니다. 저 사람이 후보가 되면 망합니다. 누가 되어야만 사느냐? 내가만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다 내가만 세상이에요. 내가만 세상. 나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 되어야 되고, 나 외에 어떤 사람이 되어도 결국 망할 것이다.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은 다 멍청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를 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하늘의 기쁨 맛본 사람은 반대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칭찬할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는 집사님이 훌륭하고 저 집사님 더 훌륭하고 저분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교회에 오면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은 명예나 물질이 주인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은 물질이 주인이 되는 곳입니다. 왜 아침에 나가서 죽도록 우리가 싫은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한 자들을 명해서 겸손하라고 책망하라고 나와 있고, 명예가 높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랑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인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혀 달라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은 곳에, 갈 수 없는 곳에, 아직은 그곳에 그 기쁨과 신령함과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저 아버지 집의 신령함, 아버지 집의 능력, 그 아버지 집의 평안함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살아있는 교회고, 또 그런 교회를 여러분과 지금 내가 헌신함으로 기도함으로 만들어 가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느냐?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 물론 이 뒤에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 가서 이렇게 빌립보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언뜻 보면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곧 목사에게 성령이 너를 감독자로 삼고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은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뒤에 있는 성령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세 번 시작.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자가, 사람들이 편리하게 기록할 때 누구누구 목사 이름을 적지만 결국에는 설립자, 진정한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바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터가 되십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머릿돌이 된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터가 된다는 것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경 써서 드려야 될 게 뭐냐면, 교회 그러면 자꾸만 건물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고 모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2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집이란 제가 단어를 여러분이 주시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집. 지금 아침에 널브러져서 자다가 나온 지금 그 집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설거지하는 싱크대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가족이 생각나십니까? 가족이 생각나신다고 말하기가 쉬울 겁니다. 눈치가 빠르십니다. 근데 사실은 살고 있는 집도 우리 집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양쪽이 맞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무게가 쏠리는 것은 가족들입니다. 집은 허물어져도 문제가 없지만 가족이 다 죽어버리면 가족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집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확 들어오고 살고 있는 집이 확 들어오고 생각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그러면 예수님 딱 생각나야 정상입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나고 집사님이 생각나고 교회 건물이 생각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인 없는 집은 집이 있을지라도 이미 그것은 폐허라는 것입니다. 폐허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제대로 못 보니까 제대로 주님을 섬기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한번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성경이 새 성경이 잘 안 펴집니다. 23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자,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가 근본이시다. 곧 예수께서 머리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면 목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것이고, 목사가 잘 가르쳤어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책망받을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고민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또한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도들이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본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고센 땅과 유대인이 거했던 고센 땅과 같은 곳이고,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구별했던 도피성과 같은 곳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전보다 더 크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성전은 보이되 성전을 지으시라 명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 결국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성장시켜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면, 예수만 얻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해도 괜찮다 할 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만 들어도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집하르란 얘기인가, 여러분 겁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탄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7개로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을 먹였어도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서 기뻐서 예수를 따라오지만 떡을 만드시는 예수를 잡을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떡이 떨어지니까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얻을 게 있으니까, 직장에도 도움이 되고 직업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을 사귈 수 있고 유료해 주니까, 교회는 편안하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은 많을지라도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신앙은 아직까지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절대로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장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이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만족하리라. 세상을 보며 뭐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그 예수 만족한다 말을 하거든요. 찬송은 불렀어요. 노래를 부른 것이지 믿음이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다르냐면 신앙 자체가 예루살렘이나 성전을 보고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예수로 평한 사람은 환경 자체에 절대로 이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예수로만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진짜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책망을 듣고 어려워진 것은 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말로는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누구 때문에 전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자신의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는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 말고, 가르치는 것 말고, 배우는 것 말고 진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 것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가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 부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도 배웠습니다. 아, 예수의 이름은 기업이다, 예수의 이름은 재산이다, 이 말인데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가? 자신을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말 예수의 이름이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재산이 있는가? 내 명예, 내 꿈, 내 가진 환경이 다 무너질지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예수 이름이 기업이라는 걸 알고 나 그 이름만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이 아니라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다음에 자기 집을 팔 수가 있었던 것이고, 자기 땅을 팔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마음 놓고 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영감이요? 어느 순간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한때 많이 외쳤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봉사가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앞에서 병자가 낫게 하소서. 이건 지금도 소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내게 능력이 필요한가 주님 물었을 때에 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면 성령이 가지고 오신 도구,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처럼,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정말 능력이 충만하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말 안 쓰면 자꾸 나옵니다. 어쩌라고, 나무도 크고 잎도 굉장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무도 아니고 잎도 아니고 가지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 나무에 갔을 때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 죽게 그냥 명하십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모른다.
내가 열매를 요구했지 언제 그렇게 내가 그런 능력을 사용하라만 얘기했더냐? 뭔가 잘못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잘못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았으면 영감도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영감이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신비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찾는 것을 영감이라 착각하는데, 영감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보실까요? 자, 에베소 1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다 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쭉 보시되,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3절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이 이 단어만 한번 얘기해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육신으로만 보면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를 영감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예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실상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얻은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터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눈 속에 목사가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보여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 제도가 영광받는 교회, 어떤 하는 일이 영광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영광이 받으셔야만이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포도원 비유를 들어오고 있는데, 그 포도원 비유에서 그 종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잠시 외국에 갔습니다. 나 없을 동안 일 좀 잘해달라고 갔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행동했겠죠. 늦게 일어난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좀 따먹은들 무슨 누가 말할 사람 없습니까? 자기 주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인이 다른 사람 보냈습니다. 싹쓸 받으려고. 추수 좀 됐으면 좀 보내주어라. 그랬더니 종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 너무 잘 살았으니까, 야, 이 종을 죽여버리면 우리 거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주인을 위해서 밥해드리고, 낮에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 주인을 위해 밥해드리고, 또 설거지하고, 밤늦게 서서도 주인을 향해 살 수 있는 얘기가 뭐냐?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주인 눈에 안 보여도, 아무리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도 주인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포도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지금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안 것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무조건 오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게 된 것 누가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오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부유함이 있는 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대답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믿기가 싫은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데 열심히 그 능력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겠죠. 야,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영감이 대단하십니다.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종은 그냥 종일 뿐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가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 정상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행복한 교회 가니까 정말 예배가 충만하다, 살아있더라. 이렇게 말할 때 야, 정말 찬양을 잘 인도하니까 그렇더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그렇더라.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더라. 열심히 있는 성도가 많더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냥 청직일 뿐입니다. 주인이 잠시 동안 맡기고 간 그냥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도 결국 우리 성도들이 내 뒤에 계셔서 나를 명령하시는 그 예수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기도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터가 되시는 그 예수를 볼 때까지 내 영감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만 내가 소유할 수 있으면 상관없다. 나는 예수만 진짜 만족한다. 내가 지금부터 인생을 새로 출발해도 나는 예수만 있으면 상관없다. 이것이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것이 실생활이 되는 사람, 거기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이렇게 휘어잡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런 말 하죠.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 난다고 이렇게 경제를 말하는데,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죠. 우리보다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을 얘기합니다. 영국에서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영국 선교회가 너무 핍박을 하니까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저 다른 나라 땅으로 가보자. 핍박이 있는 곳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러고 그냥 신앙 하나 가지고 그냥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서 절반이 죽었다고 그랬죠. 병 때문에, 태풍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그래도 신앙 하나 가지고 그냥 간 거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환경을 다 내려놓더라도 나는 예수만 있으면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왜 그러시냐?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도 교회는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종들이 자꾸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기는 먹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를 악물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아니 5만 명이 되어 나간다면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큰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부장으로 나름대로 굉장한 일들 하겠죠. 큰 교회 가서 큰 직분 맡으면 굉장히 명예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만 우리가 예수만 만족한다, 예수 안에 천국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부유한 모든 복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교회의 건물이 사라지고 내 재산이 사라지고 내 꿈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만 붙잡을 수 있으면 나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만 붙잡을 수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기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보시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영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목 주시고, 예수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동안에 귀로만 들었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이 이제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래.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전부요, 만물의 전부요, 천국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말로는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로만 만족하는 신앙, 예수의 이름이 재산이 되는 신앙, 예수의 그 놀라운 그 공로가 내 안에 재산이 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내 신앙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신령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정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의 생각을 읽게 도와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교회는 날마다 예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며 예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도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존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로 만족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